3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왜 천국이겠습니까? 네. 천국이 왜 천국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못 먹는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천국이다. 또는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희귀한 보석들이 많아서 천국이다. 이 세상에서는 탈 수 없는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기 때문에 천국이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정욕적인 가치를 그대로 천국에다가 올려놓으려는 그런 잘못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진짜 천국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함께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악이 다 사라진다고, 악한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악한 인간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보세요. 악 자체가 사라진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죄악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은혜만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되냐면 4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무엇이 없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뭐가 또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울부짖음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이 있죠. 또 상실의 고통이 있죠. 슬픔이 있죠. 또 억울함과 배반당함과 또 잃어버림과 또 억눌림과 압박과 이런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를 지금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자살도 하기도 하고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데 이런 고통이 천국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망극하게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죠? 그것이 집안 분위기를 다 좌우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밑에는 아주 복되게 선하게 살아가는 가족이 있을 수 있지만 악한 아버지 밑에서는 폭력과 또 술취함과 방탕함과 뻑하면 어머니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이러면 지옥입니다. 그 자체가. 누가 통치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안, 기쁨, 그런 것들이 천국 백성 모두에게 일일이 다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천국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사회적 부조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천국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5절.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 할렐루야. 새롭게 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6절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악을 다 심판하였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의인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보상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악은 다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무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알파라는 건 뭐냐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오메가는 그리스 말의 마지막 자거든요. 알파는 첫 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처음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보십시오. 마지막이 과연 그런가?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됐고,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자, 읽습니다. 22장 20절 21절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오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곧 오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악은 심판받는 거예요. 의인은 구원받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6절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절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보상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 지옥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비겁한 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다시 말하면 배교, 배신하는 사람들. 자, 북한의 지하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그 고문과 고난이 두려워서 만약에 나 예수 안 믿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짐승표를 받으라고 하고 안 받으면 끌고 가고 죽이고, 만약에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해서 그걸 받아버린다, 이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오. 신실하지 못한 자들, 이거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시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치는 거예요. 제가 고속터미널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지를 들고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목사입니다 하니까 탁 돌아서고 이렇게 말도 안 해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쳐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유심히 듣다가 픽 웃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전해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종말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가증한 자들, 이게 뭐냐면 밉살스러운 자들. 누가 보시기에 밉살스러울까요? 하나님 보시기. 그 다음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이죠.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또 한번 보십시다. 21장 27절 보십시오. 21장 27절. 21장 27절 읽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된 것이 뭐냐?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물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물드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저게 요즘 유행이네. 저렇게 해도 되네.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이나 사람들의 그런 음란한 대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거기에 물들어가고 적당히 거기에 좀 타협하고 거기에 발 담그고 이것이 뭐냐? 이게 세속적인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키질 해보셨죠? 키질을 어떻게 합니까? 바람 불 때 탁 털면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제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날아가죠. 거룩이라는 것에 원래 말뜻이 키질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키질을 해서 속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뱉어내야 돼요. 속된 것은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날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알곡만 잡고 남겨야 돼요. 믿음만 남겨야 돼요. 하나님만 남겨야 돼요. 은혜만 남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더 많이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자꾸 세속적인 것들이 내게 자꾸 주입이 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키질해서 날려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거운 것들만 남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믿음만 남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속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미디어를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 또는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우리가 특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만 하루 종일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즐기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파고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어요. 시나브로. 이게 사전에도 나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넣어서 차가운 물에 넣어서 밑에다가 불을 당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달아오르죠. 그런데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담그면 어떻게 합니까? 불뚝 뛰어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서서히 하면 개구리가 익어 죽습니다. 거기에 그냥 시나브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여러분, 매스컴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세속적인 문화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살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샌가 내 영혼이 말도 못하게 망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시나브로 우리를 망치는 세속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된 것은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증한 것, 우상숭배 이런 것들, 거짓 이런 것들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키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22장 15절 또 나옵니다. 자,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22장 15절 또 읽어봅시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거짓은 일말이라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될 수 있죠? 여기 반복되잖아요. 보십시오. 마술쟁이들, 그러니까 점치고 이러는 것, 주술 행하고 이러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은 21장 8절에도 나오는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멀어져라는 겁니다. 이것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자, 21장 9절 돌아와 봅시다. 일곱 전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예. 또 하나님 그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10절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자, 이제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1절 그 도성은 무엇에 쌓여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천국이 많은 사람들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보석으로 치장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찬란한 그 빛과 그 영광이 그 천국의 사방에 비치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석과 같이. 할렐루야. 빛과 같이. 여기 되어 있죠?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이 보석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그 빛 때문에 천국이 황홀하게 빛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천국을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와, 이렇게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들, 아름다운 숲속에 가서 새소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때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면 막 가슴이 벅찬 감격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죠. 제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벅찬 감격, 와 하는 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 찬란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감격, 은혜, 평안함, 이런 게 하나님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그것을 영원토록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슬픔이 있을 수 있나요? 애통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언제나 찬란하게 비춰오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자, 12절.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에 청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정사각형, 정육면체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 뭐냐면 2,200km. 천국이 2,200km라는 거예요. 서울 부산 거리가 얼마죠? 400 정도 되죠? 400km? 그것의 5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죠?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뭐냐면 좌우 평방미터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 벽마저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그 건물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아무튼 17절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 성벽은 약 65m 정도, 뭐 그 정도 두께겠죠. 그 다음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이러면서 12 보석을 쭉 얘기합니다. 21절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1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문이 진주 하나를 뚫어서 문을 만들었다고. 옛날 성벽 아시죠? 성문. 그런데 그게 진주 하나를 뚫어서 문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천국의 문은 조금해서 안 되겠죠? 벽이 그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문이. 그런데 그게 진주 몇 개? 1개. 1개 그러니까 진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라면 뭐예요? 특징이 하얗고 반짝거리고 그러는 게 진주잖아요. 그렇죠? 동그랗고. 그러니까 그 큰 그것이 이렇게 파여져서 이렇게 천국의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석들, 온갖 보석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이 요한이 자기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보석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천국을 보고 오면 천국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렇게 빛이 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이게 아니고 그 아름답고 빛나고 반짝이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자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보석은 동원해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천국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말로 지금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천국의 아름다움이죠. 22절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지상 땅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하늘에는 성전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의 어느 곳에서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신 그 자체가 성전이고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3절 그 도성에서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해가 필요하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의 그 도성의 등불 되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빛을 만났어요. 빛.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어둠을 좋아함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임사체험 한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느 터널을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터널을 통과하고 누구 앞에 서요? 빛의 존재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빛의 존재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등불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찬란한 빛, 그 영광, 감격, 그 은혜, 평화, 기쁨, 그것만이 충만한, 그 빛이 충만한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있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그 도시를 흐르고 있는 그 생명주 강줄기를 보는데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12가지 열매가,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포도만 열려요. 근데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달마다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다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빛이시고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이죠?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시잖아요. 생명이 있게 하시기도 하고 없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먹고 그 생명의 나무들이 실과를 맺는데,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합니다. 이 생명나무도 영생하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사람이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늙어요. 병이 납니까? 안 납니까? 병 나요. 그러니까 병이 나고 수분이 빠지고 늙어지고 그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었다면 병이 다 치료돼 버려요. 늙지를 진시황이 찾아야 될 불로초가 이겁니다. 생명나무입니다.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생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생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 자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빛이시고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천국에서 그 감격과 감사와 그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천국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사람들이 이 생명을 위해서는 정말 물불을 안 가립니다.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만 있다면, 재산,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생명이 소중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게 생겼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예쁜 사람이 없어요. 또 너무나 건강하게 생겼어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남부를 것 없는 최고의 사람인데 숨을 안 쉬네. 숨을 안 쉰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근본입니다. 생명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물줄기로부터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늘 먹고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3절,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도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볕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영원 무궁하도록. 쇠함도 없습니다. 낡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끝으로 이제 계시록의 기록 목적들과 이런 것들입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오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곧 오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곧 오시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천국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듣는 데만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 8절.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자 9절 뒷부분,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라. 10절, 또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봉인하지 말라. 예언의 말씀을 덮어두고 봉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펼쳐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읽게 하라는 거예요. 들려주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왜? 자, 11절 있습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으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으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대로 있으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곧 오심을 깨어서 예수님께 깨어서 내 자신을 가다듬고 준비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4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복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예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할렐루야. 우리 의로운 행실로 예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임박했어요. 자, 16절,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뭐라고요?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도 거저 받으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외치라고요? 오십시오. 누구 보고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십시오!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외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는 사람들, 또 멍청하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천천히 오십시오. 내가 좀 즐기겠습니다. 예수님 천천히 오십시오. 내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습니다. 아직 많습니다. 예수님 천천히 오십시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십시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그것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손에서 놓을 것들은 놓으셔야 됩니다. 언제든 놓을 수 있다. 언제든 내가 예수님 오시면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재물이든 자녀든 뭐든 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준비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8절,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신천지
2만이 맞죠? 겁도 없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키는데 큰 벌 받을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습게 보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우상화시키고 그렇게 날뛰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1.1억도 더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곧 오겠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뭘 하십니까? 곧 오겠다. 곧 가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할렐루야. 언제든 예수님 언제든 오십시오.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어서 정말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말의 죄악이라도 남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을 신앙인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